우리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우리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책 제목 민수기 무슨 뜻일까요? 네,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런 뜻이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베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민수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제사장 축복 기도는 광야 생활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3개월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기슭에 머문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향해서 다시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 인구수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면 광야 행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민수기 10장에서는 드디어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 자, 광야로 출발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내산 기슭에 머물다가 이제 또다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출발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행진하기 직전에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사장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조금 경험했죠. 3개월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광야를 경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우리를 왜 이 사지로 몰고 왔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내산 기슭에서 다시 머물다가 이제 또 광야길을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안이 막 엄습해오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다시 출발해야 되니까 물 걱정, 고기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아셨기 때문에 광야로 떠나는 그들에게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을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목이 마릅니다. 소유하고 성취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약속의 땅에 도착할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확 달리해서 이 광야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허락한 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 길을 허락했는데 그냥 너희들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분명히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것을 제사장 축복 기도를 통해서 확신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다 광야를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넘게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광야로 초대하는 것일까? 그 광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와 하나님이 없는 명예와 하나님이 없는 평안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붙잡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내 말씀 붙잡고 확신 가운데 서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지금 광야라면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매일 제사장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쓸데없는 일, 가치가 없는 일, 해서 열매가 없는 일, 그것들을 명령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축복 기도는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한 번 축복 기도를 받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이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요. 매달 첫날에는 월삭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일 드리는 또 안식일 제사가 있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의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 2번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제사장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렇게 나왔죠.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축복이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서 있어야 돼요.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축복이 쌓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면서 기도를 쌓아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자녀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신앙이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가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컸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집사님 부부도 그렇고 며칠 후에 돌아오겠지, 그냥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좀 일탈을 하는 것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않아요. 또 2주일이 지나도 않아요.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휴대폰은 끊겨 있고 연락이 안 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갈 만한 곳, 친구 집, 자주 가던 곳 다 찾아 헤맸지만 실패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의자가 있지만, 그 부부는 개인 기도할 때 의자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 두 분이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어느 날 아들이 스스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연락도 끊고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뭐 하고 지냈냐? 부모 마음이 지금 썩어져 들어가는 걸 네가 알기나 했느냐 하면서 막 꾸중을 했을 텐데,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을 보자마자 부부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서 돌아온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잘 왔다. 어디 아픈 데 없니? 밥은 먹고 다녔니? 이거 혼날 줄 알았는데 부모님 반응이요, 예상외의 반응이에요. 자기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안아주고, 잘 지냈니? 밥은 먹었니?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마음이 막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자신의 방황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에게 얘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그렇게 가출을 결심하게 됐고 연락을 끊고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집에 들어가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안 들어가겠다 결심을 하고 방황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는데 아빠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꿈에서 봤는지 잠깐 환상 중에 봤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뭐 PC방에서도 자고 모텔에서도 자고 친구 집에서 자고 뭐 갑자기 여행을 하고 이렇게 자는 그 잠자리마다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들어가야 되겠다,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집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인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인 가정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인 교회는요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인 나라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장소가 광야인 것 같았는데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시간, 섭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의 축복기도, 세 가지 축복기도가 나오죠.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축복기도 세 가지 복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는 여호와, 두 번째는 주신다 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복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복 자체이시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물질과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믿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 복이 올까 저기서 복이 올까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근데 나한테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 급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당장 그런 기도 제목이 없다면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찾게 하셔서 이 기도의 불이 점점 붙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광야길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준비하셨다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저는 광야길이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다, 이제는 광야길이 좀 멈춰져야 되는데 왜 계속되고 있나? 언제까지 광야가 계속 나올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광야길이 나올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 기도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염려가 계속 찾아온다면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 염려가, 걱정이 기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기도한다고 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축복한다고 그 축복 기도대로 되겠어? 이렇게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세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